1장부터 쫙 잘 나오다가 11장에 다윗의 인생이 확 무너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11장부터 다윗의 인생이 곤두박질 쳐요. 그게 정점이 어디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아내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는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연애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해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나중에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다말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누이예요.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봐라 우리 누이를 강간했다고. 그래서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그 일이 발각되니까 압살롬이 도피해요. 나중에 3년 만에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2년 동안 다윗 왕이 아들을 안 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번 보고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요. 아버지를 모반합니다. 그게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모반하니까 다윗이 도피 생활을 도망을 하잖아요. 그 어간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 또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를 다 진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환공을 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될 때 이 또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참 이게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바람잘 날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그리를 죽이시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다윗의 인생이 올라가다가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22장, 23장에서 승전가를 불러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엄밀히 말하면 12장부터 21장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지금.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세요. 때로 우리가 범죄하면 그 죄는 용서를 하신다고 그랬죠. 용서를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회개는 했지만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그 중에도 다윗의 찬송이 있어요. 그가 징계받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징계받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그게 22장, 23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해서 버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범죄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거기 줄 보세요. 다시 이 다시란 말이 계속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 신복들과 어떻게 함께 내려갔다. 이게 다른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다윗이 왕좌에 앉아가지고 진격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전투복을 입고 칼을 가지고 창을 차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신하들과 함께. 이게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군중들과 함께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오해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4절까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뭐만 한대요? 말만 한다.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룩하게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희들이 가르치는 건 잘 들어라. 근데 저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4절 또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뭐예요?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게요. 이게 거짓 리더예요. 참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자기가 몸소 본을 보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드려요.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만 해요. 그거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진정한 리더십이 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손 까딱 안 합니다. 뭐, 교회 청소 한 번 안 해요. 부엌하게 한 번 안 들어가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본을 보여야지.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명령만 하는 사람은요, 리더십이 아니에요. 참 리더십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직분이 무거울수록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앞서서 본을 보여야 되고, 교역자가 본을 보여야 되고, 네,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권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초신자들 앞에서 시키기만 하는 것을 뭐라고요? 진정한 리더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나가니까 16절 다윗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갑자기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등장을 합니다. 16절부터 시작.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참 고마운 사람이죠. 사실 왕이 앞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앞서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왕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왕이 죽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제는 그만 나가시라고. 왕은 이제는 왕궁에 계시고 보기만 하시라고. 그리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거기 몇 세겔이라고 그래요? 300세겔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3, 4kg 됩니다. 그런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새가 다윗을 탁 막았어요. 왕은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마. 다른 신하를 또 말하기를 왕은 이제는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오지 마십시오. 네. 이스라엘은 뭘 합니까? 아무리 전쟁한들 왕이 없는 나라가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새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 18절 그 후에 뭐죠? 다시 블레셋 사람이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살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19절 시작. 골치. 그 다음에 20절 또 가드에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말년에 가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딱딱딱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세요. 충신들을. 그게 바로 다윗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다윗의 용사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쫙 아주 충성스러운. 무슨 충성스러워요? 목숨 걸잖아요. 생명 바쳐서 다윗을 지금 막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지만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이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막아놓고 자기들이 나가서 생명 걸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의 죄가를 다 지불하게 하신 다음에는, 그렇다고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다윗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신 다음에는 그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맨발 벗고 도망가고 머리에 무릎 쓰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막 욕하면서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왕으로서. 자기 죄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죄가를 다 지불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회복시켜요. 그 주변에 누구를 붙이셨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붙이신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신하들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요, 사람들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작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네. 그분이 물론 영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분을 쓰신 거예요. 그분이 탁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분에게 있는 걸 쓰신데, 첫 번째는 은혜고요. 두 번째는 그분을 돕는 기도의 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거기는 1부, 2부, 3부, 4부, 5부, 1시,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3번, 4번 하루에 설교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말없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2부 설교하시면 이분들은 1부에 예배를 드린다잖아요. 그리고 밑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2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목사님이 3부에 설교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은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부 예배 내내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번 움직일 때는요, 비행기 한 대를 전세를 내요.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면 그때 당시 1억에서 2억입니다. 그 교회가 감당 안 해요. 누가 하냐? 바로 실업인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순복음 교회는 실업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실업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인들이 뭐 다 모였어요. 이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다 자비량으로. 그리고 n분의 1씩 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이번에 5천 내겠습니다. 저는 3천입니다. 저는 2천입니다. 저는 1,000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실업인들과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씩 전세 내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구를 수십 바퀴 돌고요. 사도 바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처음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분이 사도 바울 이후에 처음이에요. 무디는 자기 지역에서만 한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전 지구촌을,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다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냐고요. 다 실업인 선교들이 다 따라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몇 분 계세요.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다른 기도 하지 말까요? 큰 상을 받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사역자를 도우면 사역자와 준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 보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사람도 보는 거죠.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가 없으면, 물론 교육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많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그래요, 안 그래요?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외부에서 모시다 하면 되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네, 그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호하는 아비새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당신이 사망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는 용감스러운 하나님이 붙이신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다윗의 용사들. 뭐까지 바쳤어요? 생명까지 바쳤다니까요. 생명까지 바치면서 다윗을 방어했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부터 보내시더라고요. 사람부터 막 몰아오세요. 이렇게 내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몰아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들이 보이는 걸 놓쳐버리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같이 주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요, 이 축복의 스케일이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일반 여타교회는 이런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뭔지 압니까? 이런 거 모르잖아요. 교육부가 이런 거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쪽에서 일을 하니까 사분의 얘기도 들어보고 교육부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기도도 해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멘도 안 하네. 꼭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는 기회다.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복 주실 기회다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그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대가를 통해서 한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후에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위치시키며 그 일 중에 하나로 주변에 많은 목숨 걸고 일하는 용사들을 보내주신 내용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것은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생명의 복음의 진보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물질로 헌신하든 기도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하든 무엇으로 헌신하든 우리가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음을, 용기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